복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드리는 모든 손길, 그들의 가정, 그들의 생업, 그들의 손을 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수고의 결과를 선하게 거두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야감도 병듦도 상함도 주 예수 이름 앞에 깨트림을 당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막힌 부분도 고통스러운 일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헤쳐나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거죠. 언제쯤일까? 보통 이제 역사가들이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게 서기 67년입니다. 67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66년 말경 그가 자기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이제 그 말미에 마지막 순서로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을 전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죠. 예수의 십자가 제단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이런 바울의 증언은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바쳐지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고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가 그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 말미에 가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이었다, 그런 고백인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의 삶이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무엇이고 선한 병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체가 바로 전투적이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병사들은 전투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병고가 생기게 되면 목숨을 바치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 병사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와 같이 병사 같은 그런 이제 전투적인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십자가 없는 삶은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마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병사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그냥 대충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전장에 임하는 병사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작은 시련 앞에도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전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싸움은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어진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울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싸움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이것을 위한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을 하는 병사들이기에 바울은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군 생활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훈련소에 입소해서 기초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자대에 배치가 되고 그때부터 전역하는 그때까지 끊임없는 훈련을 합니다. 체력 훈련을 하고 전투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는 게 병사의 삶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훈련한다는 게 뭐예요? 군에 가 있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예수의 병사들은 경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경건 훈련, 이 경건 훈련을 끝없이 하는 사람들이 선한 병사의 신앙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 훈련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고달프고 힘든 현실, 오늘 기도한 우리 원광희 집사님 기도를 제가 경청하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참 고달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승리합니까? 우리 지혜, 우리 경험, 우리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코로나 현실을 이겨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이 고통의 현실을 우리가 견디고 싸워 이깁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훈련, 그게 바로 경건 생활이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 훈련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는 따르기 싫어하는 우리 육체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탐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신앙의 선한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 안에 일어나는 탐욕을 내가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 화려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마음이 빼앗깁니다. 우리도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신앙은 무너지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태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1년 이상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때로는 대면으로 모였다가 비대면으로 했다가 영상으로 했다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이것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만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로 이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가 경건 훈련을 끝없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경주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경주장에서 달리기 게임을 하는 건데, 이 달리기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을 얻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달렸는데 다 상을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 기왕 달릴 거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너보다 내가 열심히 있느냐? 당신보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느냐? 이 상대적인 게 아니고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믿음을 따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경주에서는 우리 모두가 우승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상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말하면 그래도 화평교회에서 나 같은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는 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너보다 내가 나으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를 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우리가 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다름질을 그가 끝까지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면 도중에 하차합니다. 한동안은 잘 달리다가 도중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은 중단 없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향방 없이 목표도 없이 꼬린 지점도 모르고 달려간다면 그 다름질은 실격이지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꼬린 지점을 주목합니다. 어디쯤에 가야 내가 꼬리 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꼬린 지점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꼬린 지점은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들에 매달립니다.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환난과 시련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는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그것을 붙들어 묶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머물러집니까? 안 머물러집니다. 가는 건 가는 대로 보내주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걸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게 뭡니까? 하늘의 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 그것만이 영원한 거고 그것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선한 다름질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말은요, 그가 신앙생활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생활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7절 장없이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시련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은 물론이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비방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고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날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고백만 아니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편히 살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라 소리 듣고 환영받고 박수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타협을 모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바울,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흔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라는 용어를 입에 올립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었다. 이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맞추어 살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박수 쳐주죠. 그래,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는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잖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앞에 의로운 재판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재판장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하시는 분이 의로운 재판장,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타협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참 요령머리 없다,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바울, 여러분하고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는 남다른 체력을 가진 천하장사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골골골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의 병을 몸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능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붙들어 주심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우리 김영렬 장로님이 은퇴도 하시고 또 임난용 서선예, 최영애 권사님이 은퇴를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직분의 은퇴가 신앙의 은퇴가 아니라 이후의 삶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나이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